네,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나타. 먼저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디모데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한 글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네 구절의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오는 단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네, 먼저입니다. 먼저라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영어로는 first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왜 쓸까요? 먼저라는 단어는 성경에 157번 나오더라고요. 절로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찾았던 말씀들을 보시면서 왜 그 단어를 먼저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쓴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헌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금과 연보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문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문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연보는 뭘까요? 버릴 연에 도울보라고 합니다. 버려서 돕는다. 나의 것을 버려서 타인을 돕는다. 그래서 연보라는 단어고요. 헌금은 뭘까요? 드릴 헌에 세금, 돈을 드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잘 아는데 헌신은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고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연보는 교회 가운데 드림을 통해서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교회를 구제했다, 어떤 교회를 도왔다 할 때 연보를 모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헌금이란 단어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렵던 과부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또한 성도를 구제하고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 연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만 먼저는 헌금이란 단어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 가운데 드려진 모습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듣기 앞서서 먼저라는 단어를, 오늘의 주제는 먼저인데요. 먼저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 먼저 주의 말씀 듣는 일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마르다도 주를 위해 헌신했지만 많은 일로 근심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주의 말씀에 듣기 위해서 주의 발치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2장 3절 4절에 보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돕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시간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나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 활력이 있다, 저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도님께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주의 발치에 앉아서 나오셨으니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2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천사가 급한 마음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 할 때 급한 가운데서 소리치면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나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로마서 5장에 보시면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소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소중하실까요? 다성경진님, 명우가 더 소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소중하실까요? 선택은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양희수 형제님, 양주영 형제가 소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소중하실까요? 둘 다 소중합니다. 네, 둘 다 소중합니다. 그 당시 이삭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지만 그를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아들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가 아들을 소중히 여기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시다, 귀하시다, 주님이시다 고백하는데 정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믿음을, 그 행동을 나타낼 것인가?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보물이 나에게 있는데 보물을 누구를 위해 쌓아두라고 나오나요? 주를 위해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되 그 보물을 땅에 둘 것인가 하늘에 둘 것인가? 땅에 두는 것은 해하게 된다. 동록이 상하게 된다. 땅에 두는 것은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너희를 위해 쌓아두되 근데 너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럼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의 보물은 어디에 계시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연주자매님, 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전 아들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네. 아들은 보물 맞잖아요. 네. 우리가 보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죠. 뭐니 해도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내 재물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보물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늘의 소망을 주셨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지 세상에 이 땅에 쌓아두고 있는지는 재물을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돈에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지금 2번, 3번 읽어봤는데요. 몇 번을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돈에 관한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2350요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영생, 은혜,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 합쳐도 돈에 관한 말씀보단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 가운데 15% 이상을 돈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38개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16개가 돈에 관한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그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물을 다룰 때 삶의 참된 재산인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헌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재물이라는 특성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지갑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물에 충성하는 것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네, 제가 직장을 다닌 지 조금 됐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 항상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죠. 근데 즐거운 날이 하루가 있습니다. 네, 돈이 들어온 날이죠. 돈이 들어오면 아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돈이 들어왔죠. 근데 그 바로 즐거울까요? 바로 쏙쏙쏙쏙 나가가지고 이제 잔고를 보게 되면 마음이 다시 슬퍼지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데 이 재물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움직이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재물에 충성합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생활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되면서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충성되게 하려는 모습들을 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 것은 불의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재물에 충성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다. 근데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 때문에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재물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필요하지만 재물이 주인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악의 뿌리가 돼서 믿음까지도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히브리 13장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너 그것만 받으면 됐어. 뭘 더 욕심을 내? 라고 직장에서 말하면 요즘 어떻게 될까요? 요즘 어떻게 할까요? 알겠어요, 사장님. 돌아서서 사직서 쓰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곳에 더 많이 줄 거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굳이 이쪽은 받으면서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돈이 먼저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라고까지 말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너에게 있는 바가 족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서 나와 있죠. 하늘의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 머리털까지도 세신 주님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바를 아시기 때문에 그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풍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함이 내가 돈의 사랑함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감사하게도 우리 모임 가운데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믿음 안에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특근, 주말에 일하면 돈을 더 많이 줍니다. 돈 벌려고 하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카톡에 보이스피싱 말고 이제 새로운 신종 피싱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잠시 핸드폰 빌려달라고 하고 어플 깔아서 돈을 싹 빼갑니다.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얻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얻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근데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에 따르는 형을 받게 됩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니 두 가지를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있는 바를 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든 나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다. 자기의 사람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굴의 기도 가운데
두 가지 기도 가운데 하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이들이 돈 때문에 넘어졌던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구약에서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와 같이 넘어진 것을 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범죄는 아간이 했습니다. 범죄는 아간이 외투 두 벌과 금인가 은을 자기가 숨겼습니다. 그것을 욕심이 나서 자기가 갖기 위해서 숨겼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범죄한 것은 아간 혼자였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큰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지만 그 작은 아이 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것이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그 값싸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내도 알았는데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자기의 소유였지만 그 중에 얼마는 감추고 다 드린 것처럼 거짓으로 나왔을 때 그의 행동은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누구 것일까요? 나는 누구 것일까요? 우리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백 가운데 구원받으셨습니까? 역대상 29장의 1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혹 없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몸, 나의 가족, 모든 것들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속한 것이 누구 것인지, 돈이 누구의 것인지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 소출이 많은데 쌓아둘 창고가 없으니까
생각합니다.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 둘고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참 많은 생각을 하셨네요. 곡식이 많으니까 이제 창고를 짓고 그러면서 또 말하게 네 영혼아 이젠 넌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이제 편안히 먹고 쉬면 되겠구나.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스스로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의 모든 수고는 헛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어디까지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도 아이고 수고했다라고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그날 밤에 찾아가시면 그 모든 수고한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돈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쉽지 않으시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가서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가서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보니까 그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그 주인은 이 주인이 악한 줄 알았기 때문에 강한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장사를 해서 돈을 남기지 못하면 해를 볼까 봐 땅을 파서 묻어 넣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종을 불러서 이젠 네가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이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이 음식을 차리라고 하면 종이 뭐라고 하죠? 주인님 저 지금까지 일하고 왔는데 조금만 있다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종은 부득분 할 일이었고 또 주인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에 충성된 종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 주의 청지기로서 이 재물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50분이 넘었네요. 준비하다 보니까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 재물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제가 교회 재정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최근 3개년을 분석해 봤습니다. 세상에서는 자료를 분석할 때 최근 3개년 자료를 봅니다. 최근 3개년에 어떠한 실적을 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 흥황하고 있는지, 쇠퇴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봅니다. 제가 2025년도 1월 달에 24년도 교회 재정을 결산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보셨나요?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합니다. 네, 올해 내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내 연봉. 근로자, 사업자분들 계신데요. 내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알까요? 이랬으니까요? 내 거니까 알죠. 내 거니까 알죠. 교회에 한 달마다 재정을 공지합니다. 잘 아시나요? 왜 잘 모를까요? 드리기만 하면 알아서 될 거니까. 저 재정은 누구 걸까요? 내 걸까요? 우리 걸까요? 하나님 걸까요? 하나님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의 내가 드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자인데요.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빠져나간 돈이 뭘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돈이 들어와요. 제 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90 얼마가 들어와요. 100만 원에서 세금은 먼저 빼고 갑니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통장에 찍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택시를 한번 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로자가 나라의 봉이다. 그래서 연금은 많이 내고 받는 건 적게 받게 나라에서 이 근로자들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고 택시 기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많이 냈는데 돈을 적게 받으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우리 교회 2024년도에는 7,444만 3,377원이 들어왔습니다. 연봉 7,000입니다. 연봉 7,000이면 월 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재정으로 5,440만 원, 건축으로 1,240만 원, 기타 캠프나 이런 것들로 760만 원. 그중에 지출이 7,189만 7,347원이 나갔습니다. 대출로 1,760만 원, 교회 학교에 1,650만 원, 차량으로 500만 원, 교과금 식품비로 1,000만 원, 후원으로 1,200만 원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23년도에는 어땠을까요? 23년도에는 6,532만 원이 들어왔고요. 6,497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았습니다. 22년도에 어땠을까요? 22년도에는 1억 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나간 건 6,700만 원, 3,9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때는 대출금을 6천만 원 상환했습니다. 22년도가 저희가 이곳에 천거환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이전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후원금, 성도 지역교회의 헌신. 그리고 또한 2022년도는 어떤 해인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 쓰고 코로나 했던 해입니다. 성도 5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연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한때 장군은 빠져가는데 나갈 돈은 부족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족했을까요? 채우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은 코로나다, 전기 침체다, 갈수록 어렵다 말하지만 주님의 교회 완전 봉동 가운데는 채우시고 쓰시고 나누셨습니다. 그 일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셨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더 귀한 일에, 더 소중한 일에, 그리고 내가 그 일에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단지 타자로, 단지 엑셀로 이 작업을 할 뿐이지,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이 이 일에 마음과 뜻을 두고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 학교와 전기 끊겨서 전기 안 나온 적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마음 편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이런 보고가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먼저, 마지막 말씀으로 이 부분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급여가 100만 원인데 주님 앞에 10만 원을 드린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시면 20만 원을 드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는데 그럼 20만 원이면 얼마를 드려야 되죠? 500만 원을 버리니까 한 달에 그러면 20만 원을 드리면 될까요? 100만 원이죠. 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00만 원이면 이제 1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얼마를 드려야 되죠? 200만 원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먼저 드리면 됩니다. 가장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은 들어오지도 않고 나갑니다. 먼저 100만 원에서 10만 원 떼기, 20만 원 드리기 어려울 수 있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거는 쉬워집니다. 근데 500만 원에서 10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왜 그러냐면 다른 거 다 쓰고 나서 200만 원 나가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지만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는데 먼저 드렸을 때에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내 마음이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시고 풍성하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왜? 그분이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또한 완주봉동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있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맡기신 청지기대로 그 일을 잘 충성하시고 또 그 일에 함께 동역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줄이고 사회자가 없어서